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14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720장과 721장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우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달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매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또 하시는, 사실은 저는 설교하고 이렇게 막 찬양팀 하고 이렇게 막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못지않게 뒤에서, 무대 뒤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매주 음식으로 섬기시는 분들께도 이 시간 감사의 박수로, 존경의 박수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드리고 싶은데요. Unsung Hero. Unsung Hero.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용기 있는 행동, 자기희생적 행동을 하여 훌륭한 업적을 달성했지만 유명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표현인데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 Unsung Hero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저희가 주님을 글로리파이, 영광 드린다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저희의 믿음을, 저희의 순종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반대로 저희는 주님을 높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희를 높이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언성 히어로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조금 뜨고 조금 알려지고 하면서 더 이 겸손과 교만이 이게 종이 한 장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겸손했다가 좀 알려지고 좀 쓰임 받고 조금 뭐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이 저희의 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언성 히어로, 하나님 나라에 진짜 이 언성 히어로가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이 언성 히어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왔죠. 물론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서포트 해주셨고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의 언성 히어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요, 이런 언성 히어로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성 히어로로 저희가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1절 한번 우리 누리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요. 8장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절인데요. 구약성경 721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성경을 통독할 때 또
설교할 때도 그런 유혹이 있는데요. 좀 익숙하지 않거나 족보가 나오거나 이런 거 그냥 스킵하고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계보, 우리들의 계보하고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연결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계보가 14절까지 오늘 본문이 다 이 계보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족보인데요.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그런 관련된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부터 하고 그 다음에 평민들에 대한 평민의 족장들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요. 한 가지 1차 귀환의 족보 시간 관계상 거기는 가지 않겠는데요. 2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제사장의 가문이 뒤에 나오고요. 여기는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1차 귀환,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침공하고 뭐 그 전에 이제 바벨론의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숫자가 약 5만여 명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때 살았던 바벨론에 살았던 살았던 수에서 5만 명은 일부였습니다. 일부. 수많은 사람들이 더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죠. 5만 명 자체가 큰 숫자일 수도 있고 작은 숫자도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 머물렀던 사람 중에 돌아온 5만 명은 그 소수 실제로 거기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에스라에 의해 주도된 이 2차 귀환은요. 숫자가 더 적습니다. 1750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걸 겉으로만 보면은 아이고 이거밖에 안 돌아왔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배경을 보면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자, 어떤 배경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은요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러티브 뭐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실제 구전도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 안에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리튼 바이블로 적혀지면서 저희가 이 구전으로만 됐으면 사실은 전하는 사람이 다르게 전하면 다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리튼 바이블이 있는 게 너무너무 사실 감사한 거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이 성경의 풍성함, 성경의 이 하나님의 풍성함,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의 1, 2장은 창세기 50장 중에 창조 얘기를 좀 많이 써놨으면은 우리가 더 성경을 근거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창조는 1, 2장밖에 안 나와 있고 3장에서 50장은 지지부진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대충 보면요 지지부진한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성경인가? 근데 놀랍게도 이 내러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 사람들의 지지부진하게 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 얘기를 빼면요 하나님의 얘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서 지지부진한 얘기로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지부진하고 저의 삶이 내 이름 주님 아시는가? 정말 나는 기억이 되고 있는가? 착각될 수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걸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분 한 분의 그리고 저희 교회 그 하루하루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배경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1750명, 1754명이라고 또 얘기도 하는데요. 자, 이때가 BC 458년인데요. 어떤 때냐? 1차 귀환하고 나서 BC 한참 537년이죠. 약 한 80여 년 전에 하고 나서 80년 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침공하에 노예가 되고 나서 무려 150년이 흘렀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그냥 그 바벨론, 페르시아가 또 침공해서 페르시아 문화에 익숙한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저희 성도님들 중에 또 관련된 분들 중에 북한의 고향이 북한인 분,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요, 전혀 예루살렘이 고향이었던 사람이 없었던 2대, 3대, 4대쯤 흘렀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 이가 말처럼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숫자는 적어졌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요,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명예의 전당, 영적인 명예의 전당처럼 이 사람들의 이름과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은 너무너무 귀한 그런 계보가, 족보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사실 한 명 한 명 좀 보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세한 기록이 없고 그래서 그러나 2절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요. 시작.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자, 게르솜과 다니엘은요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나요? 아론까지 갑니다. 즉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핫두스는 여기 나와 있듯이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쭉 앞에 거명이 되면서 오늘 본문이 쭉 평민의 족장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 이름은 아니지만 unsung hero,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되고 나서 150여 년 만에, 물론 그 150살 됐다는 건 아니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평민 족장들과 함께 돌아왔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제가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냥 숫자 보면 1750여 명이 적은 5만 명, 1차 교환보다 적은 숫자였고 실제로 거기 바벨론에 거했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적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였는데요. 사실은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세, 3세, 그리고 그 문화가 편한, 거기가 익숙한, 그 마치 뭐라고 할까요? 제가 코리안 워 있고 나서 지금 70여 년이 더 지나 73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한 70년, 80년 지난 후에 저희의 자손들이 북한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느낌이죠. 뭐 북한의 정권이 그때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나름대로 그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적응해가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기반을 내려놓고 2차 교환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를 잘 대변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기의 안전적인 생활 기반을 내려놓고 2차 교환을 실제로 동참한 제사장들, 평민 족장들 플러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몇 명, 몇십 명, 막 몇백 명, 4절에 남자가 200명, 5절에 300명, 6절에 500명, 7절, 70명 해가지고 그 평명 족장과 함께 몇십 명, 몇백 명이 함께 했다. 이름은 안 나오지만 사실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의 unsung hero의 기록이 오늘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던져지는 질문은 어떻게 그들은 자기 안전적 기반을 내려놓고 2차 교환에 동참할 수 있었는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내려놓음 하면 생각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내려놓음 노래도 있고요. 뭐 많이 있죠. 저는 내려놓음 하면은 그 책이 생각납니다. 내려놓음 너무 유명하죠. 이용규 선교사님 이 아틀란타에 또 잠깐 머무셨죠.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솔직 담백합니다. 어느 집회 나가서 이렇게 나눔하는 거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요. 내려놓음 썼고
그 책이 또 잘 팔리는데 더 내려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걷기인가요? 그런 책을 썼죠. 그래서 막 책이 엄청나게 팔리고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그래서 여기저기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내려놓음이란 책으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는데 제가 지금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면서 나눈 얘기가 최근에 그 이용기 선생님 아버지하고 대화한 내용을 나눕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너 요즘 잘 못 내려오는 것 같아. 여러분 위로되지 않습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책을 쓴 사람, 이걸 강조한 사람.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니까 아버님 무슨 말씀하시지 하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어느 영역에 본인이 아직 못 내려놓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으면 한 번 어떤 내려놓는 아니라 또 시간의 감에 따라서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뭐 나의 정체성, 뭐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는 뭐 목사가 아니다, 나는 이상일이 아니다, 뭐 이런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사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려놓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재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하던 일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내려놓는다는 것 설교하기는 쉬운데요, 책 쓰긴 쉬운데요. 뭐 책 쓰기 쉽다고 얘기하면 좀 이용기 선생님 너무 이렇게 저기 하는 거니까 책 쓰기보다 더 어려운 게 실제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하고 싶으면 출애굽기 3장 4장 읽으시면 모세가 죄를 대신해서 엄청나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 형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근데요, 하나님도 지지 않아요. 내 입이 뻣뻣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 입 누가 지었냐? 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은 내려놓고 2차 귀환에 동참할 수 있었는가? 이름은 나와 있지만 여기 몇십 명, 몇백 명으로 언성 히어로지만요, 언성이지만 히어로인 거죠, 히어로. 천당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분들이 여기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분들 정말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이들은 여러 생활 기반, 안정된 기반을 내려놓고 제2차 귀환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오늘 본문 3절부터 쭉 14절까지 읽으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아하,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 텐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3절, 저 본문에 이제 성경을 보시든지 보면요, 3절은 제가 스가랴 자손 곧 바르스 자손 중에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4절에요,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절에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절에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절에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뭐죠? 1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그와 함께, 평민 족장과 함께 있는 남자. 근데요, 옛날에 계수법은 어린아이나 여자분들을 세지 않았죠. 포함하면은요, 한 5천 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언성 히어로죠. 아버지가 가자고 했을 때 따라갔던 와이프나 애들도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와 함께 있는 남자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와 함께 있는 남자의 아내, 남자의 아이들까지. 즉, 이 숫자로만 기록됐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평민 족장과 그와 함께 있는 남자라는 것은 피지컬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멘털리, 스피리추얼리 함께 했다는 것이, 영적으로 마음을, 뜻을 같이 했다. 즉
쉽지 않지만은 다시 돌아갈 것을 다시만 평민 족장의 뜻과 같이 해서 실제로 돌아갔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와 있는 평민 족장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들을 이끌었던 그와 함께 몸과 뜻을 같이 한 족장들이었다는 것이죠.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 한 사람의 이 폭발력이, 영향력이 엄청난 것이죠. 자,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7장 10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본문의 7절을 10장 10절은 키로 시작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키. 왜냐하면 즉 2차 교환하게 된 동기, 그리고 여기에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라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다 쓰고 싶지만 다 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저희 죄성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는요, 너무너무 저희가 본받아야 될 너무너무 귀한 그런 믿음의 샘플이라는 것이죠. 자, 에스라 어떤 사람이죠? 세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연구하여 그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를, 주님 안에 깨달은 바를 본인에게 먼저 적용했다는 것이죠. 깨닫고, 이 말씀 깨닫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나 강단에서 가끔 정말 귀하게 성실하게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 설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간혹 보면은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말씀 있고, 이걸로 성가대 진짜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표적 설교죠. 표적 설교. 말씀 읽고 나서 저 성도 진짜 한마디 해야겠다, 앞에다 대고 막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사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용서해 주십시오. 양해해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양해하면 안 되죠. 용서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요, 연구하고 그것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것이죠. 근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이 이 결심을 받으시고요. 실제로 에스라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렇게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본인에게 적용하면서 준행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던 한 사람. 이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수천 명에게, 뿐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상일 목사가 강단에서 이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에스라라는 이름으로 영어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어떤 선교단체도 만들어서 이 말씀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그런 단체를 만들지 않을지라도 이 에스라처럼 주일 학생들 대상으로 이수경 전사님이, 우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정 전사님이, 우리 스틴터 장로들 대상으로 우리 최호백 장로님이, 또 제가 우리 청년들도 스틴터들 기회 되는 대로 바로 이 에스라의 롤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의 언성 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가르치는 삶을 살 때, 물론 여기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신학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성경 교사가 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성경을 근거한 삶으로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더 위대한 것이죠. 삶으로 자녀들에게
또 여러 현장에서 풀타임 사역자의 신분 아닐지라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여러 섬기는 모습을 통해 그것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 받은 것을 적용하면서 삶으로 녹여낼 때 이것이 또 다른 말로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이 가르침이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거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본받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저희는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언성 히어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또한 그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세 가지 균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 셋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준행하는 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제도 뜻인가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제 대구에서 모였던 신천지 10만 명이 넘게 모였죠. 신천지 졸업생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놀랍게 그 가르침을 준행하고 놀랍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중요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던 로고스, 내용, 복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 가르치는 거, 성경 연구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 빼고 가르치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적용하지 않고, 목사가 적용하지 않고, 교회 리더들이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형태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사두개인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갈아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데, 말로 상처 주고, 말씀을 근거로 상처 주고요. 말은 맞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 반사태 돌아오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안 살아? 왜 말하고 왜 행동하고 다르냔 말이지. 본인은 안 하면서. 이 한인교회, 이민교회 이게 너무 한인교회 이게 너무 여전히 이런 문화가 깊숙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두 사람도 잘못이지만 이 사람도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 잘 하고 that's it.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정말 앞에 두 형태의 사람들 못지않게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그 세 번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가르치고 우리 전사님들, 우리 장로님 저처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성경 가지고 가르치고 이거 필요하지만요. 삶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제 교회 이 에스라의 스피릿 사실은 에스라도 모형이 본인이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지만 완성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아멘요? 이 예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제자들을 키우셨죠. 가르치셨죠. 그 제자들은 또한 신실한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성령 역사로 오게 된 것 아닙니까?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교회 제가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한 분 한 분 또 다른 형태의 에스라처럼 준비되고 그렇게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에게 적용해가며 삶으로 적용하며 또 실제로 성경 공부로 실제로 삶으로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성이어로 하나님이 또 그러다가 하나님 또 유명하게 하실 수 있죠. 그거에 상관없이 저희는 저 자세로
언성 히어로로 쓰임 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